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목이 그대로 8절 그대로 제목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증인이라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바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죠. 오늘 제목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될 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그 시골에 저 충남 아산으로 이제 6살 때, 7살 때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집이 망하고서 이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바닷가 가까운 쪽에 이사해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쭉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면 중학교 때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이사 가서 제가 아직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죠. 어떤 이제 집에 가서 이제는 그 웃방에 가서 또 지내다가 또 우리 자녀들이 제가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 못 있죠. 또 딴 집에 빈 집은 없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는 그 방 2개짜리 집에 가서 잠깐 며칠 살다가 그러다가 그 앞에 동네에 제가 살던 데가 이제 상성리인데 그 상성리에 집이 비어 있는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안 오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흉가예요. 흉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안 오는 겁니다. 그 집으로. 근데 우리는 멋모르고 거기로 이제는 가서 살았죠. 대신 이제는 1년에 그냥 쌀 몇 가마 주기로 하고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땅은 남의 땅이고 집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시달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왔는데 새어머니도 거기서 굉장히 시달리면서 귀신 들린 거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뭐 예배하고 하는데 계속 예배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얼마나 사단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마지막 떠날 때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이사 가자.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말하더니 이제 다 짐 싸더니 다 이렇게 하나씩 짐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고서 또 지고서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앞이 안 보이더래요. 이제 우리 새어머니 말이에요. 이렇게 새어머니 말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딱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나왔어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니까는 도저히 이 집에서 내가 못 살겠다 나갔다고. 근데 그걸 이제는 이렇게 환상을 자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영적인 문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치유가 되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 동네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사 오고 나서 흑암이 꺾였으니까 그 동네에 하나하나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그래갖고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소문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목사가 몇 명 나오고 뭐 장로가 몇 명이고 뭐 다 예수 믿는 그 동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몰라요. 저는 여기 이사 와서 오랜 지난 다음에 다 커갖고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가 목사가 있으니까 거기 그 동네에서 나온 친구가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친구들 무슨 일 있을 때 이제 가끔 만나잖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는 얘기하죠. 아, 구현아, 니네가 이사 간 다음에 나중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갖고서 거기에서 뭐 장로가 몇 명, 목사가 몇 명 나오고 뭐 장로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얘기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어떻게 그 가정을 구원하겠느냐. 흑암의 원세가 먼저 무너져야 된다.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뿌리내렸던 그 동네에 바로 이제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런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마리아 동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과. 그래서 우리 다음 성구를 이게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참고할 성구죠. 예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가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 권세로 너희를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일 하는 자에게. 복음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며 그 따른 표적으로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에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갖고서 완전히 시험 들기 직전에 있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완전히 풀이 죽어서 예수님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세상 말로 개죽음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서 뭔가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하고 가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죠. 이게 말씀의 성취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 예언됐지 않느냐.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5절에서 25절에 15절에서 18절까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언약입니다. 사명입니다. 초창기에는 메시지를 이렇게 빙빙 안 돌렸어요. 지금 빙빙 돌려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막 그게 그 말 같고 뭐 막 굉장히 막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고 딱딱딱딱 찝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냥 이해하기가 좋았어요.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 데리고 빙빙 돌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찝어준 겁니다. 딱딱딱딱 찝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 쉽잖아요. 1 플러스 1은
뭐 3이 아니고 4가 아니고 5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한참 헷갈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에 그 기본 메시지 그 부분을 완전히 뿌리내리면 나머지 메시지는 다 적용하는 가운데 이게 다 그거니까 결국 그거니까 그걸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막 각인되게 하는 거니까 그 기본 메시지 이게 다 기본 메시지입니다. 초창기부터 주셨던.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고 지금 우리가 막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초창기 때 나온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는 게 없잖아. 이렇게 보면 딱딱딱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시지가 다양한 사람이 막 오다 보니까 금방 메시지를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 저거 또 나오네. 또 뭐 반복이래. 우리 갈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리송하면서 막 자꾸 연구도 해야 되고 그것도 같고 뭐도 근데 아무 잡으면 또 아닌 것 같고 초창기 메시지 들은 사람은 이미 딱 답이 나 있잖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죠. 그가 부활하셨다 다 끝났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끝났죠. 그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초창기 메시지 들은 사람은 초창기에 주신 메시지 거기다가 그냥 살을 붙이는 거니까 조금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 그 중심으로 점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막 처음에 막 망대고 뭐 메시지 나오죠 그러면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왔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결국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언약 성취입니다. 결국 핍박 속에서 말씀은 더욱 널리 증거됐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복음 증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역사하신다. 전 유대인이 방해해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됐죠. 사도행전 8장 1절.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흩어져 갖고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 가지도 않던 사마리아로 막 피해서 도망가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큰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더 크게 증거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핍박이 클수록 시험이 클수록 큰 사람이다. 오히려 그래갖고서 이 복음이 유대로 그리고 이제는 이웃나라 사마리아로 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점점 이제는 이쪽 저쪽으로 다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 표적이 더욱 나타나고 확실하게 복음을 더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제는 계속 한 5년 동안 돌면서 하잖아요. 이 부분을 하면 기본 메시지를 뿌리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한 80몇 가까지 있잖아요. 다락방에 아예 그 조직 신학이라고 말하죠. 다락방의 조직 신학이다. 다락방의 신학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메시지 그거 마친 다음에 창세기 메시지 하죠. 창세기 메시지는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그거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하죠.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 관점으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현장 보는 눈이다 보니까 사마리아 아니 어디니 영적 문제 있는 지역 이런 거 다 하지. 그러면 사도행전 마치면 또 뭐하러 합니까? 뭘 합니까? 그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하죠. 그 세 가지를 계속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본 메시지가 튼튼하게.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점점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뿌리 내리기 하기 위해서 지금의 막 메시지가 막 다양하고 계속 해마다, 왜 다양하지 않으면 같은 메시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유 목사님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해보세요. 다 안 해? 안 듣잖아. 이렇게 안 듣잖아. 또 새로운 거네. 들어보니까 결국 보니까 그 메시지야. 그런데 새롭게 점점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점점 깊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메시지에 완전히 이게 틀이 갇힌 가운데 되어 있는 가운데 점점 각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다락방으로만 이해했었는데는 그것이 미션홈으로도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지교회로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RUTC로 이해하다가 이제는 망대로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망대로. 그다음 나중에 또 뭐가 나올지 우주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게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락방은 내 집 중심의 사역이라면 미션홈은 그 전체 제자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지교회는 지역 중심으로 좀 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다음에 RUTC는 뭔가 아예 한 그 분야 전체를 이렇게 한 나라를 중심으로 막 이제는 막 망대 지금 세계 237 나오면서 망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같은 건데도 점점 이제 분야가 커지는 겁니다. 2학년 장로님이 웃으면서 듣잖아요. 왜? 기본 매트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 그거 별거 아니네.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 생각했네. 이렇게. 왜 계속 기본 매트 처음부터 들었으니까 그거구나. 이렇게. 처음에 다락방 할 때도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다 있잖아. 이렇게. 그럼 지교회 할 때도 지교회 사역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잖아. 이렇게. RUTC도 마찬가지. 점점 같은 원리인데 처음에 이스라엘 초대교회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점점 현장이 커지면서 이 개념만 커진 것이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 그게입니다. 원리는 똑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현장을 봐야 되니까 이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만 따라가. 흐름. 그러면 흐름이 점점 이런 흐름으로 가지는구나. 그러면 그 단어 갖고 내 현장에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다락방 하다가 그 다음에 팀사역 메시지 나오니까 다락방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난 팀사역 하러 다닌다. 팀사역 나오다가 그 다음에 미션홈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또 미션홈 팀사역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우리 미션홈 한다. 강북의 어떤 목사님은 미션홈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미션홈 그때는 59평 이상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미션홈 59평 이상 해야지 그 이하는 안 된다. 교회가 100평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반을 딱 잘라갖고서 그 반만 예배당 남겨놓고 나머지 예배당 미션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참관도 갔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대회 때 왔더만요. 해외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앞에 있더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교회 나오니까 또 미션홈 다 닫고 또 지교회 한다고 또 막 놀러다니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건데 복음 전하는 건데 똑같은 원리인데 왜 새로운 메시지 나오니까 그 메시지에 자꾸 충격받으니까. 처음에 다락방 메시지 나올 때는 이제는 우린 다락방 교회다 해서 막 다락방 이름 붙이고 뭐 애들도 뭐 다락방 붙이고 다 하다가 나중에 미션홈 나오니까 또 무슨 미션홈 다 이름만 바꾸는 거야. RUTC 나오니까 또 다 RUTC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 시대가 있어요. 뭐 교회도 뭐 원네스가 나오니까 원네스 교회라고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또 RUTC라고 하고. 점점 이제 개념이 커지니까 지금 이 망대도요. 조금 지나면 이제는 또 새로운 단어 나오면 이건 또 온데간데 잃어버릴 겁니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제일 처음에 받았던 다락방이라는 것만 잊지 말고서 계속 그분 속에서 나오는 것들 적용시켜 나가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다락방이란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하나 이해하면 다 들어맞습니다. 망대 안에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 사람 모이는 거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을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 사역자도 있고 뭐 조장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조장은 소통하는 사람, 2, 3조는 소통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여러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있잖아요. 사역자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원리가
좀 커져서 그렇죠. 전 세계를 하다 보니까 세계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니까 점점 커져서 그렇지, 똑같은 원리 속에서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념이 어디로 갑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걸 갑자기 아니 내 안에다 망대를 세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메시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인도받아 나갑니다. 나가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서 계속 나가면 바로 모든 속에 그 응답이 다 있다.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갈급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부산까지 훈련 받으러 갔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11시 예배 마치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서 부산 인마을로 갔어요. 이렇게 가고 저녁 때까지 메시지 받고서 핵심까지 저녁에 다 했거든요. 저녁 마치고 나면 11시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차 타고서 부산역에 가서 와요. 서울로 올라오면 새벽 4시 됩니다. 새벽 4시 되면 이제는 조금 기다렸다가 새벽 예배 하고서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죠. 이렇게 얼마나 갈급했던지. 부산 가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유목사님 메시지도 있지만 또 유목사님 제자들 메시지도 있잖아요. 백운규 목사님 메시지 있고 뭐 이사원 목사님 메시지 쭉 있잖아요. 거기서 그 메시지를 좀 들으면 이해가 빨라. 왜냐? 유목사님은 약간 돌려서 말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그 백운규 목사님은 그걸 갖다 이제 직접적으로 딱 하니까 저게 저거구나 저게 그거는. 유목사님 메시지 이야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깨닫죠. 이렇게 돌리는 거 아직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사서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 어쨌든 복음을 다양하고 넓게 깊게 뭔가 더 그러면서 결국 복음 운동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여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집사가 전했는데 빌립이 전했는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당연히 영적인 흑암세력이 떠나가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됐죠. 이렇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치유됐죠. 육신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큰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제자 사역하다 보면 그 유목사님 메시지 하는 걸 자세히 들어 저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구나 많이 눈이 열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갖고서 처음에는 기본 메시지 이해하는데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기본 메시지가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잡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더 먼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 메시지에서 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냐 1, 2, 3, 4에서 첫 대가리만 해갖고 다 이우는 겁니다. 뭐 신자 7가지 축복이 뭐냐 뭐뭐면서 하고 딸딸이 이우게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다 이우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다. 곧쫙 이우고 나면 뭐 5가지 확신 구기승사인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 확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어갖고서 요거만 이으면 다 끝나. 그럼 이오고 나서 이제는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1번 나왔으니까 그다음 2번 나오겠지. 2번 해 또 3번 나오겠지. 4번 나오고 한참 하니까 이제 다 안 해. 메시지 할 거 미리 안 해. 그러니까는 유목사님 메시지 하고서 그다음 쓰기도 전에 내가 먼저 써놓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뭐 안 맞잖아요 이렇게. 유목사님 이제 그걸 다 이제 순서를 싹 바꾸는 거야 이렇게. 살짝 바꾸고 나중에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네 해서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끝난다 생각했죠. 잊어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복음을 자꾸 들어야만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자 사역은 말씀 나오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가장 최고. 그게 훌륭한
뭐 요거 해서 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하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깨닫는데도 사실 막 오랜 기간 걸리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을 모르는구나. 너무 조급해 갖고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적용입니다. 우리가 오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시험이 왔거든요. 아예 막 스데반이 막 환란 속에 막 핍박 속에서 순교 당하는 그런 막 시험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통해서 엄청난 교회 시험이 왔죠. 우린 시험이 오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 아니면 낙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떠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 낙심하지 않고 그걸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한 겁니다. 시험 올 때 기도했다. 기도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응답받을 큰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핍박과 죽음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핍박과 죽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바로 그걸 다 이기게 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의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의 기도는 다르다. 기도의 힘. 전 감사한 것이 처음에 멋모르고 개척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는 제가 다니던 교회 북구역자로 있던 저 봉천동 교회에 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새벽마다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따라서 한다고 하루에 처음에 뭐 30분도 기도 못했었는데 점점 새벽 때마다 막 날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2시간씩 기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3시간씩 기도한다고. 내가 이제 2시간 기도하니까 자기는 또 3시간 기도한대요. 이렇게. 언제 그거 따라갑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는 겁니다. 도저히 난 100장 못 읽겠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보는 눈이 틀려요. 어느 날 그 목양시에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 이전도사, 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 수족관이 물이 엄청 더러워갖고서 그 물 갈아도 또 더럽고 이게 안 된대요. 그래갖고 내가 수족관 붙들고 안수기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약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안수기도, 지난주 안수기도 했는데 이 물이 맑아졌다? 이거 봐봐, 좀 맑아진 것 같지? 내가 볼 때 똑같은데. 이게 맑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똑같은데. 이렇게. 점점 신비주의를 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다락방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또 얼마나 부푼 꿈에, 이제 전도사니까 앞으로 또 이제는 목회하고 하니까 부푼 꿈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연간 제목을 잘 쓰고, 그러면서 5년 단기 계획해서 5년 계획을 쭉 세우고, 장기 계획 20년 계획을 세우고, 장장기 계획 한 60년 계획을 쫙 마스터플랜에서 파일에다 탁 하고, 목사님 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했더니,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지? 이전서가 다 하면 하나님 뭐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다 짜놓고서 이들 하면 하나님 뭐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가야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말이 영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연초 되면 내가 이번에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다, 기도는 몇 시간씩 한다, 전도는 일주일에 몇 명 한다, 다 해놓고 했나 체크하고 뭐 하고 막 나를 쪼이는 겁니다. 막 쪼이고, 연말 되면 1년 지나 연말 되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다시 해야지 하고 막 그러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기도하면서 응답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개척 딱 했잖아. 이렇게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금방 될 것 같은데 뭐 물고기 작전 해갖고 물고기 전도 작전 해갖고서 큰 물고기가 그다음 작은 물고기 하면서 제자 나가고 막 한 나름대로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개척하자마자 뭐 여전도회 조직, 남전도회 조직 아니 개척하는 10년 이후에 남전도회 조직이 생기는데 보니까 그때 다 해놓고 왜냐 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봤던 게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다들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뭔가 쉽게 내 마음만 그렇지. 그러니까 더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한 4, 5개월 되니까 목회는 안 되는구나. 간염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목회자들이 뭐 감기만 죽는데 왜 너무 이렇게 속직에다가 그러면서 목회는 안 되네. 포기. 근데 그때 다락방 딱 만난 겁니다. 이 목사님 딱 그 다락방 전도학교 가서 만나서 메시지 드리니까 메시지가 너무 시원하고 그 전에 내가 학생 때 그 선교단체 할 때 들었던 메시지를 그대로 그때 받으니까 내가 막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고민하던 것들이 확 풀어지면서 영적으로 막 힘을 얻으니까 내가 막 사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숨도 안 쉬고 다락방 훈련 계속 따라 붙은 겁니다. 합숙 훈련 가고서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버리자. 뭐 선교단체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나는 원래 이제 선교단체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선교단체로 가서 이제 대학생 운동 일으키고 그런 쪽을 그다 다 버리고 목회도 다 버리고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만 따라가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이 메시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막 이런 뭐 다락방 이다이다 막 소리 나오고 할 때 다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도 나는 이 길 알면 안 돼. 이 길만 따라간다. 계속 한 가지. 그래서 다락방 하면 금방 역사 일어날 것 같아서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 자기 동기 갖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계속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 된다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안 된다 생각했죠. 이렇게. 그 하나님은 늘 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신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힘 주셔서 기도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거 하시는구나. 막 몸이 아프다가도 토요일이면 반짝 살아요. 금방 살아갖고서 주일날 사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왜 항상 아프다가도 토요일이면 금방 나아지지? 신기하다. 왜 사역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대로 뛸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부기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별로 안 해도 하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이번엔 감기 걸렸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네. 그때는 일주일이 안 넘어가고 꼭 났는데 왜 일주일이 딱 넘어가는데도 이번 주도 이제는 월요일 날 돼서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아직 콜록콜록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또 선교 합숙 갔죠. 막 이렇게 기침하면서 합숙 갔는데 옆에 한 사람인데 좀 미안해 마스크 하고서 콜록콜록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는 잠잘라면 더 그래. 게다가 활동하면 좀 낫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도 이제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아서 아까 예배하다가 콜록까지 가가지고 이제 현정상 물도 다 졌는데 근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이제는 영양제 주사를 아까 맞았어요. 우리 흥윤 권사가 갖고 왔어 맞으라고. 그래서 아까 금방 영양제 주사 맞았는데 유주가 왔다가 자기 맞추는 줄 알고 막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야 너 말고 옆에 근데 간식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 할 거야. 했더니 그 주사기 보더니 막 울면서 간다고 엄마한테 간다고 간 거예요. 간 다음에 편히 맞았죠. 이렇게. 갖고서 왜 얘기하느냐 쓰레기통에다가 링게르병 나눴으니까 우리 또 박수 덕자는 그거 치우다가 보고서 놀래지 말고 이게 뭔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이렇게 맞아봤는데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정선우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선교대에 가기 전에. 그래서 혈록거리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 영양제 주사 맞으면 금방 그 떨어지는데 그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가서 맞고 뭐 그래서 아니야 우리 교회 전 뭐 간호사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래서 뭐 하나가 뭐 얼마씩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는 금천 미션원 가서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때 맞으려고 하다 또 바로 가야잖아 시간 때문에. 그래서 못 맞고서 그랬는데 성기대에 다 마치고 나서 오늘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와서 금방 맞았는데 매달아 놓고 금방 맞았어 이렇게. 근데 모르게 처음 맞아갖고 이게 효능이 어떤지 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맞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 따라가는 것이다. 응답 따라. 응답 따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있으라면 있고. 제가 부기역자로 있던 뭐 부기역자도 아니었죠. 거기서 집사로 있었죠. 이렇게 그 먼저 여기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내가 이제 집사인데 교회의 일을 거기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받지요. 주일학교도 부장도 했죠. 차량 운행도 했지요. 새벽기도도 가죠. 모든 걸 다 하니까 부기역자가 없는 교회에서 얼마나 그 힘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척한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얼굴이 하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 편지를 썼어요. 쪽지를 딱 썼어. 목사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가고 목사님이 딴 데로 보내주면 가겠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서 딱 편지를 써놨어.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기도하다가 그럼 내가 보내주는 친구 목사 교회로 가겠느냐? 그럼 간다고. 거기에 이제는 봉천동에 있는 그 초대교회입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는 내 교단은 사실은 이게 그쪽이 아니거든요. 딴 친구 목사님 교단인데 거기로 보냈으면 이제는 내가 이제 신학한 교단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 교단이 아닌 딴 교단의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가 안 맞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데리고 오려고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100장씩 성경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보통 부기역자가 그 담임 목사님 따라가 가까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 기도원 가면 같이 따라서 기도원 가고 그분 목사님도 제주도 간 데서 같이 따라가고 아니 부기역자가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또 이제는 뭐 그 목사님 차를 갖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용차를 갖고 막 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막 잠깐 내 시골 좀 갔다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럼 내 차 갖고 갔다 와? 네 죄송해서 그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으니까 그 목사님 차 갖고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때 저는 이제 차가 없을 때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었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1년 만에 이제 제가 딱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개척하니까 교단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개척을 해버리니까 내 개척한 교회가 새로운 교단이 새로운 그 교회로 이제는 설립하게 되다 보니까 내 있던 교단으로 이제 그대로 딱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뭐 교회 문제가 상관이 없고 그냥 딱 개척되면서 모든 게 끝났죠.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 개척 고척동에 이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내가 돈은 없지만 앰프 내가 해준다 그래갖고서 저는 앰프를 청계천 가고서 이렇게 하나 사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에서 교회 커튼 해준다 해서 또 커튼 또 다 청년회에서 뭐 간판 해준다 해서 교회 간판 다 해주고 그 교회가 다 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 경험도 없고 부기역자 생활도 딱 1년만 하고서 개척한 거예요. 전도사 때 개척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학년 장로님이 개척하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개척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락방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락방이요 바로 여기 창대교회 가깝거든요. 차로 5분이면 가거든요. 거기 전도학교가 있었거든요. 또 예언기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획이 있었는데
뭐 그리고 그 전에 뭐 제가 CC 활동했기 때문에 CC에서 배웠던 게 다락방하고 거의 비슷해 갖고서 이 다락방 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저는 원래 선교단체 그 체질로 해서 원래 다락방 자체가 선교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교회 중심이어서 그렇죠. 그거 차이가 있죠. 이렇게 교회화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접한 겁니다. 쉽게 접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다락방으로 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개척한 다음에 4개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다락방 만났지만 그때 성도가 없었으니까 첫 번부터 그냥 다락방을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다락방식 기도로 바꾸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집회 가면 제일 앞자리 가서 한 2시간 전에 가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 얘기하고 커피 먹고 다니는데 나는 계속 기도만 한 겁니다. 막 2시간씩 기도하고 집회를 참석하니까 차 타고 가면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 사람들이 조용히 해 기도 좀 하게 그게 다니고 사역하러 갈 때도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아 이제 사단이 역사할 것 같다. 막 기도해 하고서 저는 내가 못 누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중에는 저는 누리는 기도를 가진 겁니다. 누림. 다락방 기도는 막 아침에 2시간 기도에 하루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부터 계속 24기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식 기도에서 리듬을 타고 무시 기도 속에서 삶 속에 들어가서 하고 점차 바뀌어간 것이죠. 이렇게 아예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비주의식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줄 붙잡으려면 뭔가 막 몇 시간씩 해야 이제는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영적인 복음 누림, 기도 누림 너무 중요하죠. 이런 삶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의 기도에 힘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다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고 보면 결국은 기도로 결론 나잖아요.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명자는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 기도하면서 응답 따라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 고민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 좋은 것이죠. 편한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이런 축복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캠프 선교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5주까지 있게 되죠. 구역 예배는 그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구역 중심 예배는 원래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은혜 전도사가 첫째 주에가 좀 힘들다 그랬어요. 이렇게 왜 힘들다고 그랬죠? 금요 예배가 첫째 주다 보니까 이게 수요 예배도 설교해야지 금요일도 설교해야지 두 번 연속하려면 준비하는데 그렇다고 해갖고서 요거 갖다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2구역 중심 예배. 거꾸로 돌린 거네. 이렇게 쓰면 살을 갖다가 위로 올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첫째 주에는 4구역 중심 예배. 4구역이 이제 지방하고 해외잖아요.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1구역 중심 예배.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2구역 중심 예배. 이번 주에 2구역 중심 예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조영희 목사님 메시지 했죠. 이렇게. 그다음에 넷째 주에는 순회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넷째 주는 순회배 항상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그때서 3구역 중심 예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저도 헷갈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시고 412 순회 3. 그러니까 5구역까지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3구역은 한 3개월만 한 번씩 돌아오죠. 4개월이나. 함전도사님이 워낙 설교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은 겁니다. 이렇게 특혜를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부 예배도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어. 왜? 저도 해야 가죠.
저희 부목사님도 피지가죠. 그래서 앞으로 한 5월 달은 전담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 예배를 이렇게 아시고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문제 없죠? 네, 오케이.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14 그 캠프가 마쳐지고 이제 15회 캠프가 아버지 시작됩니다. 15차 캠프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안성 지역 캠프와 또 이제는 순회 예배가 아버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마의 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